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혼란이 있고 이해가 부족해서 성경을 읽어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서 혼란이 오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부분적으로 들으니까 전체가 이해가 안 돼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끝내시고 다시 가시면서 지금 계시는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듯이 바로 그곳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한 것은 구약 시대에 엘리야는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냥 승천해 버렸죠.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그 하늘나라로 그냥 갔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설명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셋째 하늘이 열려서 끌려 올라갔다 하는 표현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아마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천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번역상으로 잘못되어서 이걸 전부 통째로 그냥 천국 하니까 혼란이 사실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나라가 하늘나라가 임한처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할 때 그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표현들 단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그랬거든요. 크고 흰 보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표현인데 이제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제 축소시킵니다만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또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광대하시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래 어느 정도 크느냐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 미국도 계신다고 동시에 계신다고 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여기도 계신데 저기도 계실까?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됐을 때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경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제 세우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천국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그 천국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하늘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국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셔서 그 지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길 때는 그곳에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건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인간들의 삶은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살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존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데,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예고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어두운 삶의 연속이고 전혀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어떤 즐거움도 없는, 그저 환경에 따라서 고생하다가 그저 겨우 배부르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사탄을 이제 멸하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런 사건을 생각하시고 이 오실 메시아는 바로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어떤 역사로 보면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자 없이 그저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나라,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새롭게 이루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어둠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 역사를 흘러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저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물질에 그저 만족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운명에 따라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맡기고 끝나는 그런 삶이 계속됩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멸망에 처할 현실임을 눈을 뜨지 못한 채 그냥 온갖 우상을 섬기고 신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육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던 어두운 세상이 생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건데, 이 믿음이 핵심 포인트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로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의미는 그냥 말로만 그냥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뭐 교회 이렇게 뭐 예배 나와서 출석도 하고 뭐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는 의미는 나의 삶의 메시아 예수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주가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또 메시아 왕으로서 자기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세워갈 왕으로서 그 왕이신 주님께 내가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의미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신앙,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죠. 그분의 왕이신데 모두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신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자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눈을 뜨면 먼저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까?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맡기십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하는 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믿음이다. 아니에요. 오래 믿고 뭐 직분 받으면 믿음이다. 아닙니다.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메시아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족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전에 옛날 성경에는 뭐 세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이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도 다윗에게 이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아주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정말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예수가 무슨 아브라함의 뼈대에 있는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바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약속의 자손임을 밝히기 위한 건데,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역입니까?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사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아 이미 자신이 왕으로서 세우실 나라를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사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게 주님의 지상 사역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자신의 구원과 자꾸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물론 어느 한 부분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을 자꾸 자기의 구원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이게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자기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가, 지금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건 하나 일어나니까, 종말의 사건 중에서 이거 전염병 하나 딱 이렇게 전 세계에 확 퍼뜨려 놓으니까 예수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가정예배 몇 번 드리는데 그게 가정예배가 됩니까? 그게 예배가 안 되죠. 다 떠났어요. 다 떠나. 왜? 자기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다 사탄의 까부름으로 다 흩날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말세에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좀 더 세밀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게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을 의미하지 않고 이 자손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이 말씀과 충돌되잖아요. 여기 네 자손을 혈통의 조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를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잘 옛날 말씀 드릴 때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네 자손은 여러 사람은 티끌같이 많은 사람 중에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하신 지상의 사역은 뭐냐면, 지상의 사역은 그것은 혈통에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메시아 그분께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때 그 자손도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 즉 네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이 되던 주님의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그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역, 지상 사역은 반드시 뭐래요? 바로 자기의 나라에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사역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다 자꾸 여기를 들어붙이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영원히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성령 받을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복음 전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할 사명자를 부르시고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 주님이 메시아가 세우실 그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채우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수가 찰기까지 제자들과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 땅끝까지 불러 모아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완성하고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거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건 전부 주님의 지상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 즉 자신의 왕으로서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동족인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대상이 먼저는 이스라엘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런 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딴 데로 안 가시고 그냥 그러시냐, 왜 뭐 잃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만 가시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 사역과 왕으로서의 자기 나라를 이루실 그 사역을 이해 못하면은 자꾸 해석이 달라지고 앞뒤의 성경이 맞질 않아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태어날 예수께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 모든 읽어보시면 전부 주님의 지상사역은 먼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이 신약 시대에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가 한 이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은 이제 그 마음에, 첫 번째는 유대인들 대상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는 그 하나님 주님의 자기 백성을 찾는 사역을 이방인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들과 120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찾고 있던 주님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기 시작하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의 2000년 역사가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 영이 끊임없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정치권에, 이데올로기에, 경제에, 문화에, 사회에 각 곳으로 공격을 가해서 바로 이 사탄이 이 사역을 끝내버리려고 했지만은 2000년 동안 주의 복음은 증거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나라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면 밑에 잠겨져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요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부 적 그리스도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라졌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이 식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모두 다 믿음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어요. 종말에 일어날
주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종말이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수면 위에 올라올 때가 임박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것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 끝날에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주님은 이 지상에 재림에 오셔서 사탄을 묶어두고 1000년 동안 주님과 왕으로 사는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은, 교회가 목사나 교인들이나 천년왕국 같은 것조차를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슨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자꾸 골라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미래에 일어날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이제는 그저 과거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의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제는 진리의 복음이 다 사라져요. 전해야 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겠지만 저는 거의 그 수가 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상에서 에덴 동산에 무너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교회 시대의 그 사역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간다는 천국은 바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천년시대가 끝난 이후에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이 있는, 염소와 양을 심판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할, 우상성 믿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 지금은 마지막 무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가지들을 다 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배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말 다짐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어렵다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좀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신세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한 영혼도 나고 없이 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